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저희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셨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오려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등대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도 오직 교회의 소식에는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향한 그들만의 잣대가 있어 그 기대가 큰 만큼 우리들의 믿음과 생활 습관 또한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섬기고 나누며 정의롭고 화합하는 선한 모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를 숫자로 계수하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진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타국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살펴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최경 선교사님 네 분도 주님 축복하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경 선교사님을 통해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몽골과 필리핀에 세워진 등대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세워진 등대교회를 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등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평안하셨죠? 다들 잘 계셨죠? 제가 좀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더니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음식을 잡수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육신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선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천사를 구원하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드렸을까요? 무슨 예수님이 결혼을 했습니까? 예수님 무슨 자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아파트 전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을 두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왜 하필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걸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전문을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당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걸 요청하는 말씀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가장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0절, 21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옵나니부터 시작했던 그 기도가 21절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기도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20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씀이 우리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라면 2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필요와 도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아니면 말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한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는 10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이냐? 맞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구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여기까지 비롯된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예를 비유로 기도를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어떤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함정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누가복음 18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7절이에요.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는 믿음, 속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군데만 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느냐?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마다 반드시 하나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주님이 안 들으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자, 그 외에도 성경에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다시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해결을 못할 거야. 그게 염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데 그 정도도 안 해주십니까? 이게 이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된다.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떤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어떤 함정? 낙심이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낙심하느냐? 첫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의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달 말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자기가 시간을 정해요.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해요. 언제 응답하는 게 가장 좋은지는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고. 그때가 돼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기다림으로 받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입 닫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 기다리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걸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거 뭐냐? 자기 뜻대로예요.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을 하면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제가 재밌는 성경 한 군데를 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의 다 와서 사막에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사건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왜 사막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느냐? 이유는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원망했느냐? 원망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쭉 가면 금방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길목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면 에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 족속인 에돔 사람하고 싸우지를 말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에돔을 그냥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는 말이 열이 확 받쳤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빙빙빙 돌아왔는데 또 돌아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뭐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 몰랐느냐?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돌아가는 길목에 아모리 사람의 땅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 그 땅을 선물로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기름진 땅을 보너스로 주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까닭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때로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늘 불평하죠. 왜 또 먼 길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금 돌아서 갈 수 있지만 그 돌아가는 길목에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보너스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정한 대로만 되어야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더 은혜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주보에다 써놨어요. 이게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 여러분 잘 아세요?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그날 밤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 지실 그 십자가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 말씀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결론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내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이 다가도록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이 보내지는 않았는지, 심지어는 밥 먹는 자리에서까지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한다면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송축하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